키가 커서 죄송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말씀 듣죠. 샬롬.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데, 성탄절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것이 바로 한문으로 얘기하면 도성인신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외국 잡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씁니다. 서로 받쳐주고, 그리고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같이, 형제에게도 같이, 성도들과 같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절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가만히 내가 이 성탄의 신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때에,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위가 낮아도 아주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부자인데 아주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힘 있고 부자인데도 슬픈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요즘 불안한 사람들 많잖아요. 혹시 나는 공소처에서 안 잡아갈까? 아니, 우리는 그런 백도 줄도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임마누엘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임마누엘을 해석해 놨는데, 바로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약혼 중인데요. 아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약혼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왜 성탄절의 가장 이슈적인 그러한 단어일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진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 창조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탄절에는 얼마나 우리가 가슴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뜻은 뭐냐? 임마누엘 뜻이 뭐냐?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세상, 너무나 죄가 관영했습니다. 넘칩니다. 세상의 단어 중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다 구원. 뭐 10원 아니고 구원, 그게 그런 구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보다도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기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한 거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엔 너무나 우환이 많이 끓어서 예수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회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낳을 수 있다니까요. 요즘 아들 인기 되게 없지만 난 김 목사님 걱정돼. 요즘은 딸이 상당히 안방 주인 노릇을 하더라고. 그런데 아들도 나름이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아들 둘은 가만히 보니까 딱 나눠진 것 같아. 둘이 하나씩 맡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영현 전사하고 시연이는 따로따로 지금 분류겠대.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하면 좋겠어. 그런데 며느리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웃음은 복이 온다는데 웃음도 여러 가지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됐는데 딱 바라보고 뭐라 하면 아이고 전생에 업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 엎어진 사람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건져주죠. 건졌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냐? 업보 석가모니야. 두 번째는 조심하라고 했잖아. 윤리. 이거는 공자입니다. 그리고 건져준 이는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건져준 이. 그 예수님이 나를 건져줬어요. 할렐루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질병에서 건져주셨어요. 강대 선교사님 사모님이 남매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아들을 갖다가 의사로 만들고 하남시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5년간 근무했던 선생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서 작년에 암이 걸려서 의사의 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1차 수술을 받고 2차 수술에 11시간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가 백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가 백이다. 기도보다 더 큰 위력은 없습니다. 세상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성현이라고 존경받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도 다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찰스 다윈이 영국의 생물학자였는데, 그런데요, 그가 주장한 진화론은 근대 과학의 기초를 두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느 날 이 찰스 다윈이 살고 있는 동네에 페간이라는 기독교 신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당신 직업이 무엇이오? 예, 저는 구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건물에서 구제 사업을 하시오. 그래서 이 페간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 다윈의 건물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찰스 다윈은 그러한 그 생물학자고 위대한 그런 학자인데도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 갖다가 교화시키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했는데, 이 페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네 술주정뱅꾼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다윈이 물었습니다. 페간,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는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도 안 되던
이 동네를 이렇게 변화시키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저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의 정신이 동네에 퍼지니까 술 주던 뱅꾼들이 다 꺼져버렸어. 꺼졌어. 없어져 버렸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가는 영국 그리스도교 형제교단의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서 165개 나라에 선교를 하는데 우리 GM에서 선교사님들은 100개 나라에 2630명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64% 164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 둘 나가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 참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보실려나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계속하는 우리 만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미크라겔이라는 사람은 나는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랬어. 세 가지.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힘으로 못하는 거다. 둘째, 도덕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 변화는. 셋째, 생명을 주는 종교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게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뭐냐? 구원절이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날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요, 그 당시 미화 250만 달러를 가지고 영국 황제에게 기증을 하면서 다음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돈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이 돈을 쓰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처자에게 그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빌 게이츠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지금 코로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돈 왜 법니까? 나만 먹고 살라고?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탄에 1년에 한 번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트리는 사실 1500년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독일 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랑 같은 점이 있는데 동네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큰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서독 쪽에 특별히, 동독 쪽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통일이 됐지만은 아직도 서독 쪽에가 교회가 많이 있고 기독교의 그 산실이 되는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가 독일을 통해서 세계에 많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트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조명 반짝반짝하는데 이 조명은요, 역시 독일에서 전나무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모조입니다. 사실은 옛날 제가 어릴 때도 크리스마스 되면은요, 이 전나무를 구해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팡이 사탕인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민간 전승에 1670년대에 이 독일 퀼른 성당에서 지휘자가 이 성탄 캐럴송을 하는데 애들이 떠드는 거야. 근데 그걸 정숙하기 위해서 과자를 두기 위해서 지팡이에 달아가지고서는요, 그 아이들을 보여줘서 쉿 하면은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그 캐럴송을 할 때까지 샷더 마우스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카드는요 1843년에 런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루이스 프라이라는 사람이 1875년에 독일인 이민자가 카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카드가 여기까지 번졌는데 요즘은 카드도 필요 없어. 다 휴대폰으로 다 인사하고 다 해요. 삭막해졌어요. 저도 수년 전만 해도 그냥 몇백 장씩 해가지고서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카드 보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 카드 보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야. 야, 그리고 양발 주머니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니콜라스. 거기서 산타크로스가 시작이 됐잖아. 그 다음에 에그노라는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요, 거품낸 계란과 함께 미국에서 우유와 계란을 섞어서 성탄절에 나눠 먹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성탄 캐럴은 뭐냐, 14세기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 성탄 캐럴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이게 유행이 됐는데 이것이 대중화되기까지는요 1833년에 영국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샌디스가 캐럴이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달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달력은 뭐냐, 대림절은 언제 대림절이냐,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인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합동 측에서는 여기서 잘 적용을 안 합니다. 근데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대림절에 해가지고서는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어느 교회는 1일에서 24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대림절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 트리도 해놓고 참 이렇게 참 보기 좋게 해놓으셨는데 시내 거리를 돌아다녀 봤어요. 성탄 트리가 별로 없어. 제가 20여 년 전에 중국의 상해에 갔더니 12월 20일경에 상해에 있었어요. 백화점 팔 가니까 어마어마한 트리를 해놨어요.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낮게 서울시도 장식을 했고 8년째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신포동 축제, 제가 아직도 위원장으로서, 조직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축제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저녁에 하기로 했던 성탄 축하 그 공연은 못하고 23일 날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로 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 감사. 성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성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외국계 어느 회사가 있었는데 사원을 채용하는데 1차 시험, 2차 시험에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 5명만 남았어요. 근데 1명만 뽑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험관이 3일 이내에 통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야, 혹시 내가 되려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3일 만에 통보가 왔는데 어느 여인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통보를 왔냐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그러한 인재를 모시지 못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아, 나 떨어졌구나. 너무너무 속상했어. 운전면허 시험만 떨어도 속상하잖아. 아,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참 마음에 담는 그러한 미안함을 표시한 통보였어요. 불합격해서 세자만 써서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글을 보냈거든. 그때 이 여인은 생각할 때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메일을 답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회사가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이튿날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왜? 눈치 빠른 사람은 얼른 알아듣네.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불합격 통지를 한번 해본 거야. 해봤는데 5사람 중에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된 거야. 야, 여러분 회사에서 이력서 냈다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그 센스 있는 감사 한번 표현하면은 착 붙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원수를 내가 친구로 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장로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권사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우직한 김만선 목사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만민교회 교인이야. 목사님 날마다 나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실 거 자기는 안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더 많은 사랑받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귀한 우리 김 목사님 온 성탄절에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